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어느 날, 지난 여름에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들리거든요. 그러더니 막 아내가 빨리 오랍니다. 빨리 오래요.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뭔 일이냐고 뭘 있냐고 빨리 갔더니 안방으로 가보래요. 안방에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게요? 맞아요. 바퀴벌레가 그냥 손톱만한 바퀴벌레가 그냥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천장이 높잖아요. 아시죠? 그래갖고 제가 얼른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 바퀴벌레 여러분 만지는 거 좀 잘하시나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 파리채 있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저녁 8시쯤 됐는데 제가 식탁에서 이렇게 간식을 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옆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희 아내 머리 위로 뭐가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벌이에요. 벌. 말벌. 제가 그 순간 저희 아내한테 소리쳤습니다. 여보 벌! 여보 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막 잽싸게 막 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동작이 빠른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잽싸게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벌이 막 날아다닙니다. 막 집안 곳곳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얘가 날아다니다가 힘들었나 봐요. 벽에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잽싸게 가서 의자를 가지고 와갖고 딱 놓고서는 또 전기 파리채로 벌 무섭죠? 여러분 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기 파리채로 얘는 근데 빨리 안 죽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만약 여러분 집에도 이런 바퀴벌레나 말벌이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그것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그것을 잡아서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집에 이런 벌레와 같은 이 더럽고 막 냄새나는 그 죄가 슬금슬금 들어오면은 그것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넌 있어라, 난 모르겠다,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다방면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새와 같이 있을 때는 목동으로서 그 양을 아주 잘 쳤죠. 그리고 그 다윗은요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막 수금으로 막 띵기띵띵띵 하면서 연주도 잘하고, 또 시편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시를 썼어요. 이뿐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온갖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아주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 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지파들을 다 모아서 통일시킨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의 생애에서도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 왕 당시에는요 왕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언제나 전쟁터 한복판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제 최고의 위치에 이르게 되자, 정점에 이르자 모든 게 다 귀찮아졌어요. 전쟁을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다 지금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아요. 왕궁에 지금 한가롭게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예, 언제 일어났다고 합니까? 예, 하루 종일 그냥 뒹굴뒹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저녁 때쯤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막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죽고 죽이는 막 그 전쟁터에서 막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데 이 다윗은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태에 또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고 있던 그 다윗의 눈에 한 가지 눈에 확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늦은 오후에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여인을 봤을 때 너무 이쁜 겁니다. 너무 이뻐요. 여러분, 이처럼 보는 것이 범죄와 연결된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하와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아서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단은요 보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잘 지켜야 돼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 여기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본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그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근데 사실 우연히 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때 멈춰야 하는데 피해야만 하는데 그는 눈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 보면은 두 번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노래도 있죠? 모르세요? 너무 옛날 노래라 모르시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예, 따라 하시는 분은 네. 네. 그리고요 보면은 갖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예,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성적인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게으름에 있습니다. 나태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에 나태함에 빠져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바로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육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이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해요. 늘 이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예배 나가기 귀찮고 기도하러 가기 귀찮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유혹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결단하면서 은혜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렇게 다윗 마음에 밧세바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저 밧세바를 불러와라 하고서는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부르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졌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했으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대요. 밧세바가 어떻게 됐대요? 아기를 가졌대요. 임신했다고요. 큰일 났죠. 자신의 죄가 지금 발각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계략을 꾸밉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길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누구를 불러요? 네, 우리아를 부르는 거죠. 무슨 일인지 모르고 왕이 부르니까 이 충직한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다윗은 능청스럽게 말하죠. 자네가 그동안 열심히 싸웠으니까 이제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랑 즐거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게.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제 동료는 지금 전쟁터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저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 왕궁 앞에서 그냥 눈만 붙이고 내일 다시 떠나가겠습니다. 이야, 진짜 말 안 들어 처먹죠, 진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계략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죄는요 끝이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계략을 꾸밉니다. 아침이 되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요압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압은 다윗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편지의 명령 그대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내몰고 다 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아는 죽고 말았어요. 우리아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맞아요. 살인 청부죄. 살인죄입니다.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다윗의 계략은 드디어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다윗은요 직접 손도 대지 않고 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완전 범죄. 이 죄는 영원히 모르겠다. 아무도 모를 거다. 아주 신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되게 사람들은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들도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그냥 잊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은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 순간만, 이 상황만 내가 잘 모면하면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심지어는 우리가 한 생각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고 계신 거예요? 안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셔요. 결국 다윗이 범한 죄는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없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완전 범죄를 이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맞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 전한 말씀이죠.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이 다윗 왕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동네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큰 부자는 막 소고 양이고 재산이고 엄청 많았어요.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지,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도 함께 잠을 자면서 마치 뭐처럼 여겼어요? 딸처럼 여겼습니다. 딸처럼 지내면서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신의 제사로 이 손님에게 이 접대를 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뺏었어요. 뺏어갖고 그것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은 열이 받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흥분하면서 소리칩니다. 5절 6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유, 진짜 내가 그놈을 그냥 죽여버리겠다. 4배나 갚도록 하겠다. 하면서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단은 아무 권력 없는 선지자일 뿐이었지만 다윗 왕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12절 말씀에 쭉 나오죠. 다윗의 죄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나단의 용기가 굉장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왕 앞에서 거침없이 그 왕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훌륭하죠. 그런데 다윗 왕이 더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사실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잖아요. 증거가 있냐고. 그리고 사실 왕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짧은 이 다윗의 이야기지만 말이지만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핑계대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가 지적당했을 때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다윗은 피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픔으로 얼굴이 변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들을 초청해갖고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에 어떤 엄마는 대통령, 검사, 의사, 가수, 또 뭐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직업 뭐 있습니까? 네. 뭐 등등 뭐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색다른 대답을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가장 큰 임무를 소원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회개할 줄 아는 게 더 값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참으로 회개한 것은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쓴 그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통에 자복했는지 그 시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면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벌은 당신의 집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옛날 한 젊은이가 지혜 있는 노인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삶에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한 가방을 주었습니다. 한 가방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정원을 가꾸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게. 그리고 이 가방을 좀 들고 있어주게.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이 가방을 계속 들고 있으려니까 막 어깨가 막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막 어깨가 쑤시고 막 허리도 좀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노인은 멈추지 않고 그 정원을 계속해서 그 가꾸고 있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이 젊은이가 못 참겠어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가방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뭐랬게요? 무거우면 내려놔. 무거우면 내려놔. 바로 그 순간에 젊은이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대요. 여러분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짐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힘들겠지만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은 가벼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우면요,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요,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는 다 회복하고 다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장경돈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중학교 시절에 친구와 함께 목욕탕에 갔대요.
이 친구와 한 달에 2번씩 목욕탕을 갔는데 희한하게도 똑같이 보름 만에 목욕하는 건데 그 친구는 이렇게 여러분 이태리 타올로 많이 때 밀어보셨죠? 그러면 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자기는 때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경동아 내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때 많이 나오니까 부끄럽겠어요?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내가 이제 때 안 나오게 땀 안 흘리게 가만히 있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뛰는데도 뛰지 않고 체육 시간에도 막 열심히 축구하는데 축구도 안 하고 그냥 수비나 좀 보고 그랬대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또 때를 밀었더니 어떻게 될게요? 때가 조금 나왔을까요? 똑같이 국수같이 그냥 때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도 우리 육신을 입고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맞아요.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주신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